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역사서 중에서 열왕기하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에 앞서 열왕기하 계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난주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 이미 공통된 계관을 다루셨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열왕기, 왕들을 나열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물라킴이라고 합니다. 세페르는 책들이라는 뜻이고요. 물라킴은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왕들의 책들, 이것이 열왕기서의 본래 명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분열왕국의 왕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는데 우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과 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와 저작 연대를 살펴보면 우선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서 본문 자체에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에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의 인물일 것이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 전승과 탈무드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서의 저자라고는 소개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저작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시기인 BC 586년에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시기인 BC 537년 사이에 어느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열왕기하 25장에 여호야긴의 석방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14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분열왕국 중반기 역사를 다룹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 초기 사역과 남과 북의 4명의 왕의 통치를, 9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란과 통치를, 11장부터 13장까지는 남과 북의 세 왕의 통치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두 번째 부분은 분열왕국의 후반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과 북의 11명의 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9대 왕인 아마샤부터 12대 왕인 아하스까지를,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부터 19대 왕인 호세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세 번째 부분은 남유다 10왕의 통치와 멸망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를, 21장부터 23장까지는 14대 왕인 므낫세부터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왕기하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 등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하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하가 축복과 저주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하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죄성이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책이 인간의 죄성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열왕기하는 그것이 더 또렷합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의 통치가 이어지는 동안 단 한 왕조 또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목격하고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언약에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던 것에 반해 남유다에 대해서는 남유다 왕들이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그 왕이 속한 왕조 자체는 멸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 왕들이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언약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조금의 소망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엘리사를 보살펴 주셨던 수넴 여인과 같은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준비를 이미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특별히 이 열왕기하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하신 약속은 우리가 어길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성과 연약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결국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성경의 역사서에 속한 책입니다. 역사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으시는 전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열왕기하를 읽으실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문안 성경일독 역사서 31일차 성경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묻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한 겁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왕은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내지만 엘리야는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왕에게 가서 직접 왕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장에서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사가 잇게 됩니다. 3장에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 및 에돔과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엘리사는 모압을 그들 손에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4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진 과부를 위해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행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로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오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이어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모습을 보고도 그 삶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